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던 놀이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던 놀이들을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니, 이게 철이 없는 게 용기인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놀이가 저수지 가운데에서 거기서 돌로 얼음을 깨고 얼마나 큰 얼음을 떼내는가, 그렇게 이기고 지는 게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서요, 밖이 아니고요. 더 위험한 놀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돌 던지기 싸움입니다. 돌 던지기 싸움. 항상 윗동네와 우리 동네가 돌을 던지면서 싸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왜 그렇게 윗동네 그 친구들에게 돌을 던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때 잠시 어떤 느낌들을 보면요, 도랑물이, 그때 당시는 또랑물에다가 세수를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일단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얼굴 씻고 세수한 그 물을 우리가 여기서 또 그 물에다가 얼굴을 씻고 빨래하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윗동네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든지 이상하게 그 윗동네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욕을 하고, 우리 동네 지나가려면 돈 내라 하고 다리 걸고 시비 걸고 그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중요한 건요, 그 돌에 진짜 사람이 맞아요. 그 돌에 맞으면 진짜 머리가 깨져요. 저도 8살 때인가 한번 돌에 맞았는데, 진짜 돌에 맞아보니까 이 계란 반만한 돌인데 잘 피했는데 하필 그때 돌이 동시에 2개가 날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개는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큰 돌보다는 작은 돌이 낫겠다 싶어서 작은 돌 쪽으로 딱 맞았는데 머리 정수리에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 피가 터져버리대요. 피가 터지면서 이 정신이 아찔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까지 드는데 의식이 흐릿해지는 거죠. 그때 이제 대한민국 가장 최고의 명약이 있습니다. 그거 바르니까 낫더라고요. 아까진키.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촬영된 이 투석 형벌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사형 집행 방법이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입니다. 죄수를 절반쯤 땅에 묻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질 때에 반드시 내가 너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면요, 돌 몇 개만 맞아도 사람이 죽어버려요. 뼈가 별로 강하지 않아요. 몇 개 돌 맞아버리면 뼈가 터지고 깨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도시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이 무슨 말입니까? 그 도시에서 복음을 들은 거의 대부분, 동네에서 힘 좀 쓰는 거의 대부분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지요. 핍박이 너무 심하고 정말 죽을 만큼 위기가 오니까 할 수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도망을 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또 루스드라까지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고 왔다고요. 바울을 죽이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합니다. 온 백성들을 충동하고 동원하고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한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지요.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부채질해서 해서 온 백성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때린 게 아니라니까요. 10명, 20명이 돌을 들어 때린 게 아니고요. 100명, 200명이 돌을 들어 바울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살자, 반드시 저 사람 죽이겠다고 찾아온 암살자가 암살을 딱 시행한 후에 반드시 하는 일이 뭘까요? 확인사살입니다. 확인사살. 그리고 숨을 확인하지요. 목에 이렇게 딱 대보거든요. 목에 동맥에 대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딱 대봅니다. 확인하는 거지요. 확인사살이죠. 숨을 확인한 결과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여러분 여기에 이 우리나라 말이 조금 의미가 이상해요. 이 말을 거의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죽었는데 죽은 줄로 착각을 했다라고 읽히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 말은 죽은 줄로 확인하고 죽은 줄로 판단하고 확실히 죽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대요. 돌로 치니까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이그러지고 문드러지지요.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19절에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외로 끌어내친다. 이 무슨 뜻일까요? 대구 시내에서 대구 시외 현풍 칠곡 이쪽으로 버렸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 밖에는요, 나그네의 무덤이라는 하나의 큰 구덩이가 있다고요. 이 당시에는 사람이 너무 쉽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고,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고, 강도에 죽고, 도둑에 죽고, 굶주림 때문에 죽고, 너무 많은 죽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죽음들을 성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시신들은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시체들을 던져서 모아놓고 썩어가게 만들고 동물과 짐승의 먹이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시체들 위에 그냥 죽은 채로 누워 있습니다. 한 10시간 흘렀을까요? 깊은 밤에 무덤 속으로 사람들이 막 비집고 들어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제자들이지요. 불쌍한 이 바울, 가족도 없이 객지에서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장례라도 치러주고 땅속 깊은 곳이라도 묻어주어야 까마귀 밥이 되지 않지요. 죽음을 맞이한 그 싸늘한 시체들을 이리 뒤지고 확인하고, 횃불을 들고 또 이리 뒤지고 확인하고, 바울 얼굴 찾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 뒤지고 이 사람 뒤집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 죽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죽은 자들만 거기 던진다고요. 시체 더미 속에서 한 사람이 쓱 일어납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온 얼굴에 피 떡이 되어 있고 입이 터지고 얼굴이 마치 막 터져버려서 괴물같이 변해버린, 귀신같이 변해버린 그 사람이, 팔이 부러져서 흔들거리는 그 사람이 툴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역시 바울 상태가 좋지 않네요. 얼굴이 이겨지고 입이 터지고 이가 부러지고 팔이 부서진 몸도 문제인데요, 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기 히말라야 한번 가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고소증이 오면요, 저도 5,800m에서 한번 이 고소증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이상하게 아픕니다. 정신이 혼미하거든요. 고소증이 딱 오면요, 내려가자 하는데 내 발은 위로 올라갑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정신 이상이 오는 거죠. 이 바울도 정신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이 뭔가 숨을 오랫동안 못 쉬었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몰라요.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20절에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간다고요? 그 성입니다. 그 성. 그 성이 어딘데요? 루스드라. 루스드라. 아니 어떻게 살아난 목숨입니까? 살려면요 그 성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에 가든지 저 성에 가야지요. 루스드라와 반대로 가야지요. 유대인들이 알기 전에 빨리 도망을 쳐야지요. 방향이 틀렸다고요. 사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다시 죽으려고 갑니까? 당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당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는데 왜 또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20절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다시 돌에 맞아 죽어버렸던 그 땅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어제 저녁까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안에 있던 그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지금 뭐 준비하고 있죠? 장례식 준비하고 있다고요. 장례치를 향유와 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괴물 같은 바울이 턱턱턱 걸어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크게 놀랐지만 그걸 본 여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막 밀어냈겠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빨리 떠나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긴 밤을 보냈는데요. 그 긴 밤을 이 루스드라 성도들과 어떻게 보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밤 10시쯤 찾아서 같이 왔는데 그러면 새벽까지 그분들이 한 6시간, 7시간 동안 성도들 앞에서 뭐 했을까요? 가장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뭘까요? 상상력 테스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축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청중 속에서 간첩 한 명이 막 뛰어나옵니다. 문세광이지요. 권총을 난사합니다. 그 총에 유경수 여사의 머리에 그냥 직격탄을 맞아서 쓰러져 버립니다. 문세광을 이 제압한 후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숨었던 단상에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청중과 자기를 보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했던 최초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최초 그 한마디를 아십니까? 지금 안에는 경호원들에게 들려나가고 여중생들 합창하던 여중생들이 총에 맞아서 3명 4명 다 그냥 자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 자리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내뿜은 딱 첫 마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연설문에도 없는 말입니다. 연설문에도 없는 그 한마디가 그 모든 연설의 핵심이었고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울림이 있었다고요. 그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1974년 8월 15일 제가 그때 1살이었습니다. 1살 때에 TV를 보고 있는데 팡팡팡 난리가 났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탁 일어서더니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대요.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간첩이 1명일 수 있지만 2명일 수 있잖아요. 지금 겨우 살았잖아요. 그러면 경호원들이 빨리 붙들고 나갑니다. 빠져나가야지요. 그런데 딱 붙들고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연설문을 또박또박 읽고 딱 손을 흔들고 나갑니다. 경호실장이 물어요. 박종규 실장이, 카카 왜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세광 1명 있는지 2명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이가 1명 보냈는지 2명 보냈는지 어떻게 합니까? 위험했잖아요. 그때 탁 박 대통령이 담배 한 대 탁 꺼내 물고서, 임자,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면 김일성에게 진 것 같잖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TV 보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면 김일성에게 진 것처럼 보이잖아 하고 담배 연기를 훅 뿜어낸다고요. 멋집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했던 그 첫 한마디, 부러진 이 사이로 입술이 퉁퉁 부어서 침이 막 흐르고 이빨 빠져가지고 이 발음도 되지 않는 그 입으로 꾹꾹 눌러서 한 1000마디가 뭘까요? 성도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저녁에 어디까지 했노? 계속하자. 바울 선생님 좀 쉽시다. 지금 이빨이 다 빠지고 지금 피투성이 되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반티형이 되고 그 원고 보입니까?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보시게,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한다면 복음이 폭력 앞에 진 것 같지 않은가? 복음이 폭력 앞에 진 것 같잖아 하고 그렇게 어젯밤에 끝맺지 못한 설교를 계속하지 않았을까요? 루스드라 그 교인들 앞에 서서 폭력이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고 죽음이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걸 똑똑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맺지 못한 설교, 끝맺지 못한 복음, 죽어도 해야 할 그 마지막 한마디를 온몸에 그 진액까지 짠내어서 마무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이 바울의 인생을 직진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저는 바울을 동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다음에 이 20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에 기부싸고 이빨이 다 부러져 나가고 눈티 반티되고 눈도 안 떨어지고 입이 떡나발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엑셀을 밟고 직진하는데요, 형용사도 없고 부사도 없습니다. 그냥 직진 동사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바울 20절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다음날에 두 배로 갔고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했고 믿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안디옥으로 들어갔고 22절 권했고 23절 금식기도 하고 24절 또 지나고 밤빌리아에 이르고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띠알리아로 내려가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고 27절 교회를 모았고 보고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형용사가 있습니까? 아주 미사어고 아주 아름다운 언어가 있습니까? 수식어가 있습니까? 이 바울의 인생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그냥 직진입니다. 동사라고요.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누가 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바울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죽을 고통을 당하고 아팠지만 나는 왜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대요. 나를 부르셨대요. 아무것도 아니고 죄악된 그 나를, 악한 자의 괴수 같은 나를 부르셨대요. 부르심이지요. 여러분 부르심은 불타는 엔진입니다. 그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그 부르심이 너무 뜨거워서 내 생명을 불살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멈출 수가 없다고요. 아니 오늘 말씀은요, 아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쓰시려면 쓰십시오. 내 생명을 불살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목숨조차 내어드린다고요. 차라리 내 생명조차 태워지고 제가 되어서라도 나는 그 부르심의 깃발을 흔들면서 달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우리나라 1930년대에 청년들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보는 거죠. 그날 바로 독립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독립군들이 만주 벌판을 달리지요. 달리고 또 달리고 굶고
고통스러워도 달리고 또 달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거룩한 부르심, 그 부름을 입은 청년들의 마음을 담은 애끓는 이 글이 있다고요. 독립의 그날을 꿈꾸고 독립의 그날을 목 놓아 기다리던 이 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 앞에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글입니다. 신문의 글인데요. 여러분, 시체더미 속에서 살아난 깨어난 그날 밤에 루스드라 성도들 앞에 선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이 글과 같지 않았을까요? 바울 선생님 그러다 정말 죽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나가세요. 좀 빨리 피하세요. 바울 선생님 좀 치료받으세요.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런 걱정에 성도들의 간곡한 만류에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루스드라 성도들이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만민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날이 오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예루살렘 성전 종에 내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갈라디아 높은 산과 고린도의 큰 바다가 마주쳐 올려 세계 열방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날이 온다면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이 몸의 가죽이라도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리다. 하나님 나라 만세. 그 우렁찬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한다면 그때는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뭐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요, 그 누더기 같이 된 그 몸을 질질 끌고 눈도 떠지지 않는 그 멍든 얼굴로 다음날 새벽에 바로 다음날 새벽에 또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20절 21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튿날 더베로 가서 이튿날 지금 바로 나와서 설교하고 1시간을 잤는지 아니면 한숨도 자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루스드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날이 샌 그날에 더베로 가서 또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가 어딜까요?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종점입니다. 기어코 가고야만 해요. 기어코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 선교 여행의 일을 마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슴은 식어버린 엔진입니까? 아니면 달구어진 펄펄 끓는 엔진 같은 가슴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녹슨 엔진입니까? 아니면 펄펄 뛰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말발굽처럼 막 달리는 그런 펄펄 뛰는 엔진입니까? 복음의 철만은 아직도 달리고 싶지요. 가슴이 뜨거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가슴이 식지 않은 인생이 아름답다고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아는 삶은 복된 인생이라고요. 부르심을 아는 인생이 정말 의미 있다고요.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으로 벌겋게 달구어진
엔진을 달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쿵쾅쿵쾅쿵쾅 거리면서 내 심장의 고동소리, 그것이 내 삶의 엔진이 되어서 뜨거운 심장을 품고 식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내가 이 부르심이 끝나는 날까지 죽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이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1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너무 이상합니다. 자, 이 그림은 이상해도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합니다. 선교 여행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고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지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더베입니다. 더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별표 보이시죠? 그러면 어디를 거쳐가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다소 보입니까? 삼각형.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더베이에서 다소에 가서 고향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절 한번 하고 소고기국 얻어먹고 이틀 밤 자고 돈 좀 얻어서 안디옥으로 가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살표는 어디로 가고 있지요? 더베를 거쳐서,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가면 된다고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안디옥까지 갑니까? 설마 그건 아니겠지라고 했던 그 길로 간다고요. 아니, 진짜 가면 안 되는 그 길로 간다니까요. 진짜 가면 안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지요? 21절 보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대요. 이 바울이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까? 제정신입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루스드라까지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 사람이라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대요.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렇게 도망친 게 루스드라였고, 루스드라에서 진짜 돌에 맞아 죽었고, 지금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빨도 몇 개 날아가 버리고, 코도 뭉드러지고, 눈팅이가 지금 반팅이가 되고 있고, 눈도 안 떨어지고, 팔도 부러지고, 지금 엉망진창인데, 그러면 쉬운 길 가야지요. 편한 길 가야지요. 뻔히 가까운 길이 있잖아요. 뻔히 가까운 길, 안전한 길, 좋은 길 있잖아요. 고향 거쳐서 육로로 가면 그만 한 2, 3일 만에 갑니다. 그 좋은 길을 두고 또다시 죽음의 길을, 똑같이 내가 거쳐왔던 죽음의 길을 다시 가고 있다고요. 다시 또 그 길을 간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그 사람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그 길을 또 가려고 한다고요. 그 먼 거리 바다를 지나서 또 똑같이 수십일, 한 달 거쳐서 또 똑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거쳐간대요. 거기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렇게 지나온 길을 똑같이 그대로 또 갑니까? 21절, 22, 23절까지 거기서 뭐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들을 세웠대요.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얼마만큼요? 내 눈 봐라. 내 머리 보이지? 내 코 보이지? 내 이빨 보이지? 내 부러진 팔 보이지? 요쯤은 겪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라. 장로님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을 돌로 친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자들이 이고니온으로 돌아갔고 비시디아 안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돌아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자들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또 여러분 이고니온 교회 앞에서 외쳤던 현수막 걸었던 그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여버렸다. 내가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예수의 가르침은 사라질 것이요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외쳤겠지요. 교회 문마다 현수막 걸고 방을 붙이고 바울을 죽였다. 예수의 가르침도 이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소문이 막 났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소문과 외침 속으로 바울이 담대하게 들어간다고요. 그 악하고 그 사실이 아닌 그 외침 속으로, 그 거짓 속으로 바울이 담대하게 다시 들어가 서는 거지요. 성도들 앞에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 정도 환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더 굳세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루스드라에서 금방 예수 믿었던 사람, 그 초신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초신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방금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다고요. 야, 이 복음이 이겼을까? 이 복음이 정말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대적하던 저들이 이겼을까? 바울이 죽었다는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도 끝장난 것이 아닌가? 바울이 죽었다고 예수 신앙이 끝장났다고 말하던 저들이 이겼는가? 복음이 이겼는가? 정말 우리가 믿었던 이 예수 신앙, 이 복음은 그렇게 무위력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고요.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 마음이 요동친다고요. 마음 졸이든 궁금하든 그 성도들 앞에 서서 피가 터지고 찢어진 채로, 코가 문드러진 채로 바울이 꿋꿋하게 일어서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깨지고 터지고 멍들고 찢어진 그 몸으로 다시 강단에 서서 피를 토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울이 이겼구나. 바울이 이겼구나. 복음이 이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겼구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말했던 이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구나. 성도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고통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으로 이겨나가는 이 복음의 능력, 저력,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았고요. 성도들이 아픔과 고통과 핍박으로 좌절하고 쓰러지고 망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이기는 성도, 복음이 이긴다는 것들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너무 특이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고요. 이 복음의 진면목을 보십시오.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참모습이 바로 이거라고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 번 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다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었는데 가장 높은 왕의 권세를 주셨대요. 분명히 죽었는데 세상을 통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의 이 진면목입니다. 예수 신앙은 화려하지 않지만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의 씨가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신앙, 이게 예수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들의 피값으로 한 발짝 한 발자락 교회가 앞으로 걸어왔다고요. 성도들의 피값이 하나하나 기둥이 되었고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왔다고요. 성도들의 땀방울이 교회의 연료였고 성도들의 비명소리가 복음의 바퀴 소리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온 역사가 교회의 역사지요. 여러분, 핍박 때문에 교회가 항복했습니까? 고통 때문에 교회가 권력 앞에서 교회가 져버렸습니까? 항복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말이 있다고요. 동그란 네모, 이런 말 없잖아요. 세모 같은 동그라미, 이런 말은 없다고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없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말이 뭘까요? 지는 교회입니다. 지는 교회. 교회가 졌다, 항복하는 교회, 그런 말은 없다고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전쟁은 끝이 났고 승리의 깃발을 올렸지요. 그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부서지고 부러지고 터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복음의 깃발을 담담히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그러지고 부서지더라도 부러지져야 할 그 이름, 예수 승리하셨다, 예수 승리하셨다. 그 승리의 나팔을 열심히 부는 우리 복된 승리하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